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건강의 문제로 성가대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게 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교우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한 은혜와 치료의 역사를 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모험을 나는 좋아한다 하는 분 계십니까? 누가 대답하셨어요? 네, 모험을 좋아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쩌면 개인적인 성향과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단순하게 보자면, 예를 들어 식당에 갔을 때 늘 시키는 것을 시켜 먹느냐, 아니면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시켜 보느냐 하는 것도 어쩌면 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험을 찾아보니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느냐, 아니면 이미 아는 안전한 것을 택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누구든지 삶의 큰 모험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유학을 와 있는 학생분들의 경우도 남들이 하지 않은 큰 모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족이 처음 미국 온 것을 생각해 보면 7살 난 쌍둥이 손을 붙잡고 가방 몇 개 들고, 그것도 늦은 나이에 학생으로 미국에 온 것은 큰 모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선을 돌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남을 만한 모험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역사와 관련시켜 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컬럼버스의 항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떠난 항해였습니다. 워낙 위험할 것 같아서 같이 가겠다는 선원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를 통해 신대륙이 발견된 것이죠. 그러고 보니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컬럼버스 데이가 됩니다. 요즘은 그 컬럼버스 데이도 서구의 그 폭력적인 식민지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해서 대신 Indigenous Peoples Day, 즉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모험은 바로 아브라함의 모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모험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자기 종족이 대대로 살아온 그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오늘날의 이민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 전부가 사느냐 죽느냐,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부족 간의 전쟁이 만연하던 그 당시였고, 내가 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곳에 있는 부족들과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모험을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험은 단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의미 있는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2장에서의 그의 선택, 그 믿음의 모험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험,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도 믿음의 모험을 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앞의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9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즉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기점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70명의 사람들, 즉 제자를 세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0명의 사람을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 세상으로 예수님 없이 보내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 중에 70명을 골라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와 같았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불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보내고 있는 마음은 참으로 힘든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드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YG 자녀들이 전도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저것 철저히 준비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옷도 따뜻하게, 그리고 신발도 편하게, 또 소화제나 해열제도 챙기게 하고, 혹시 필요하니 먹을 것이나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돈도 비상금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는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도리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 계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기서 전대는 지갑을 말합니다. 배낭은 말 그대로 백팩이나 가방을 말하죠.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여분의 신발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근동의 신발은 모두가 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자들은 그래도 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신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른 갈대, 줄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해지기 때문에 먼 길을 갈 경우에는 여분의 샌들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길을 떠나는 그들에게 그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저 신고 있는 것 하나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들에게 짐도, 여분의 신발도, 심지어 지갑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 믿음의 성격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그저 말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아감을 통해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나눌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은 그 자체가 모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모험이란 말의 뜻은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모험이라는 뜻은 믿음은 그 믿는 것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일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니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서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막연하고 또 염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스스로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가방도 지갑도 없이 심지어 여분의 신발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에 묵을지도 무엇을 먹을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일단 어느 집에든 들어가면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안은 유대인의 인사, 샬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인사를 받아서 너희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 그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받아들인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묵을 곳과 먹을 것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 동네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쫓아내면 거리로 나와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풍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지역을 지나게 되면 그 지역을 지나서 유대인의 경계로 들어올 때 그들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자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그들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필요를 공급받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우연히 좋은 사람들, 호의적인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여기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는 그 70인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집에 묵게 되든 어떻게 먹는 것을 제공받게 되든 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일 70인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자신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 갔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준비가 철저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면 복음의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이 지갑도 챙기고 빠짐없이 철저히 준비해 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일은 경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재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삭을 받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이들에게 어쩌면 이러한 무모한 모험을 강행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이는 무모한 모험이 아닌 사실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믿음은 그 성격상 그것은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모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무모함에 도전하지 않고 이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문제는 너무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실제 보면 그것은 그냥 나의 기준에 따른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따를 수 있는 한에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한 믿음은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세상과 타협한, 나와 타협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레시피는 하나님은 한 3분의 1 정도 넣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 판단,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내 안전장치를 넣어서 만든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한 믿음은,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은 너무 모험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레시피에서는 내 지갑도 빼야 되고 내 판단도 빼야 합니다. 내 방법,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하나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떤 방법이나 수단, 안전장치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모하게 보이고 너무 모험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뭐가 될까 싶습니다. 지갑도 가방도 여분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아는 사람들도 찾아다니지 말고 그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에서 거하는 것을 거하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이나 수단, 안전장치, 인맥 등 그 모든 것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하게 경험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 몇 프로, 다른 것 몇 프로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레시피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레시피는 그런 것들은 다 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타협하는 믿음, 안전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은 그 자체가 모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서는 과연 어떠한 모험을 찾아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험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행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막 기쁨으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제자들은 이처럼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자 매우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피곤하고 힘든 것도 다 잊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막 달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도 봤다라고 하시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열광하였습니다. 그 기적들 때문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과 이적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능력만을 보고 따랐던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기적만 보았지, 즉 껍데기만 보았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은 일로 너희가 기뻐하고 흥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믿음의 모험에 동참하였을 때, 즉 자신의 지갑과 가방, 신발, 내 방법, 내 장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했을 때,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믿음, 그저 타협하는 믿음을 따라서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레시피대로 만들어야, 다 빼고 하나님만 넣고 만들어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험,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막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기뻐하지 말고 대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모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이러한 모험을 거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모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바꾸어 말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거할 곳과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그 70인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한 나라의 대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즉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대사의 말은 그 대사를 보낸 나라 전체의 말과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 대사를 보낸 나라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됨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을,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것이 당연함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모험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모험의 길을 나서는 자들, 그 삶과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 70인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넣고 만든 믿음, 안전한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것들은 다 빼고 오직 하나님으로 꽉 채운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모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해주고,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그 결과 나의 믿음의 레시피에 결정적인 수정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방법대로 안전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타협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내 것을 다 빼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저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